알다시피 예배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말씀입니다. 말씀 선포. 두 번째는 기도와 간구. 그리고 세 번째는 찬양. 이 세 가지로 예배는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찬양이 세 번째라고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라고 해서 찬양이 세 번째로 중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예배에 있어서 찬양은 꼭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에서 찬양이 없다면 어떨까요? 마치 창문이 없는 집처럼 꽉 막히고 햇볕도 안 들어오고 환기도 안 되는 답답한 모습일 겁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기쁨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예배, 온전히 찬양으로만 예배 드려지는 예배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찬양은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찬양은 예배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보게 되면 찬송에 대한, 찬양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많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는 시편 22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과 재금 그리고 여러 악기에 맞춰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전에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래요? 우리로부터 찬송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찬양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뗄 수가 없고 뺄 수가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예배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사실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신앙의 요소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하는 일 중에서 최고의 일은 사실은 어떤 봉사도 아니에요. 최고의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표현은 찬양입니다. 찬양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더 높은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표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최고의 표현, 감사의 최고의 표현, 헌신의 최고의 표현, 이 모든 표현이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찬양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감사도요, 최고의 표현이 뭐예요? 감사의 최고의 표현은 찬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5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저녁, 아침, 정오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119편 164절에서는 다윗은 자기는 하나님께 하루에 찬송을 몇 번 하고 있느냐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7번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는 몇 번 한다고요? 3번. 찬양은요? 7번이에요. 그만큼 이 찬양이라는 것은 최고의 표현입니다. 기도보다도 더 위에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여러 가지 신앙의 요소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높은 정상은 찬양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기도보다 높은 수준의 신앙의 요소는 바로 찬양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보다 사실은 뭐 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찬양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에 힘쓴다고 하면서 기도의 시간은 많은데 찬양의 시간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다윗은 하루에 3번 기도했고 찬양은 7번 찬양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보다도 더 힘써야 될 것은 뭐예요?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할 때 내가 행복해져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공급되어짐을 느낄 수가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찬양의 힘을 많이 우리가 경험해 보잖아요. 걱정 근심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삶에 어떠한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래도 찬양하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걱정이 염려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그 프리스턴 대학이라고 하는 아주 그 좋은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신약학 교수가 계셨는데 그분은요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이 교수님은 음치였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음정 박자 잘 못 맞춰요. 그러니까 자기가 음정 박자 잘 못 맞추는 음치 중에 음치요 박치 중에 박치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그냥 그렇게 남들처럼 찬양을 부르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이 저 교수님은 찬양하지 않는 교수님이라는 아주 낙인을 찍었어요. 그리고 별명이 뭐냐면 음치 교수였었어요. 그 별명이었었어요. 오죽 그 찬양할 때 박자가 맞지 않고 음정이 정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별명을 붙여줬겠어요. 본인도 그러니까 어때요? 더 의기소침해져 가지고서 찬양하는데 더 음치로 들어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이 교수님이 아주 우렁차게 큰 목소리로 막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음정 박자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전에는 그것이 부끄러워서 찬양하지 못했었던 교수님이 막 찬양하는 거예요. 힘껏.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배 시간이 끝나고서 강의 시간에 학생이 물어봤어요. 아니 교수님 아까 그렇게 그 찬송을 그렇게 크게 열심히 부르셨는데 교수님 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내가 어제 꿈을 꿨네 하면서 꿈 얘기를 해주는데 아주 겸연쩍은 표정으로 얘기를 해주신 꿈을 꿨는데 천국 꿈을 꿨대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가지고서 천국 문을 이렇게 똑똑똑똑 두드렸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타나면서 누구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프리스턴 대학이면요 굉장히 좋은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신자고 내가 프리스턴 대학교 신학학 교수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누구누구다 내 이름이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장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뒤적이면서 한참이나 찾아보더니 고개를 깨웃깨웃하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건 많은데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록은 하나도 없군요. 천국은 지식이 많은 그 신학 박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를 원합니다. 다시 가서 찬양을 많이 부르다가 나중에 다시 오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리고서는 천국문이 꽝 닫혔대요. 천국문이 땅 닫히는 순간 이 양반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잠을 깼대요. 나는 신학 박사요. 많이 알아.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많이 아는 지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부르지만 찬양의 제사, 찬미의 제사 그걸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구나라고 깨달아서 음치고 박치지만 내가 열심히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내가 찬양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 받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꼭 찬양으로 아침을 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자려고 할 때 하루도 마감도 뭘로 해야 돼요? 찬양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찬양으로 문을 열고 찬양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들,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어져요. 불평이 없어져요. 찬양이 없기 때문에 걱정, 근심 많이 드는 거예요. 찬양이 자꾸 부족하니까 내 삶의 부족함이 자꾸 보이게 되고 더 염려가 되고 더 초조해지게 되고 자꾸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우고 생활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찬양할 때 이상하게 내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요. 걱정거리가 많고 근심거리가 많은데도 찬양하니까 분명히 존재하는 걱정, 근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양의 힘인 것이죠.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우리는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에도 얼마나 그 찬양을 강조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살벌한 전쟁터에서도 찬양을 불렀어요. 어울릴 것 같지 않잖아요. 언제 죽느냐 사느냐 정말 초긴장의 그러한 살벌한 전쟁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을 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아무리 열악한 군사력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패배자의 심정을 갖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내 마음속에 삶의 염려가 들어오고 자꾸 고민만 더 쌓여가는가? 왜 그럴까? 사실은요, 보면 제가 요즘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에 우리가 세상의 나머지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잖아요. 찬양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 프랑스 황제 루이 14세는 그 베르사유 궁전을 완성하고 프랑스 권위를 세계에 널리 떠친 그 왕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는 철저한 캐톨릭 신자로서 그 신앙의 자유, 개신교를 인정하지 않고서 핍박했던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기독교의 대표격이었던 세우졸프를 그가 칙령거역죄라고 하는 죄목으로 그 파리 에펠탑 꼭대기 위에 감옥에 그를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부활절에 루이 14세는 황제의 그 어마어마한 위엄을 갖추고 호화찬란한 부활절 행렬을 거느리고서 파리 시내를 그는 주름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그 멀리 높이에서 바라봤던 그 세우졸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셨네.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라고 하는 찬양의 곡을 그는 불렀어요. 얼마나 목소리가 크고 얼마나 부활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가득했던지 그 아래에서 황제 위엄을 마음껏 뽐내고서 행렬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하늘에서 벼락처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그는 큰 충격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서는 뛰어 올라가서
그 세우조프의 손을 잡고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후 그를 석방해주고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어요. 세우조프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탄원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구명운동을 해서 풀려난 게 아니에요. 다른 혁혁한 공로를 세워서 그가 풀려난 게 아니에요. 찬양했더니 그 찬양을 통하여서 그를 감옥에 가뒀던 루이 14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케 해주셨어요. 찬양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시편 22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게 되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주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그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해가지고서 옷을 벗기고서 많이 매를 맞고 감옥 속에 갇힌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난 후 바울과 실라의 몸은 여기저기 멍이 들다 못해서 터지고 찢겨지고 피가 여기저기에서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흥건하게 배어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다가 발에 착고가 베어져 있어요. 얼마나 발목이 아팠을까요? 그 무거운 착고, 발을 마음대로 뻗고 오므리지도 못하게 그렇게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몸은 안 아픈 데가 없죠. 안 쑤신 데가 없죠. 욱신욱신 밤중이 되었는데 그 몸으로 잠이 오겠습니까? 아파서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일로 뒤척이면 이쪽이 또 아픕니다. 이쪽이 아프면 또 저쪽으로 또 뒤척여 봐도 또 그쪽도 아픕니다. 신음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 안은 분명히 밤새도록 신음소리가 들려 나올 거라고 간수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늘 그랬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상을 깹니다. 간수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오늘 그렇게 많이 매를 맞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아파가지고서 끙끙끙 잠자지 못하고서 앓는 신음의 소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파서 신음이 아니라 기뻐서 찬양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달라요. 음색이 달라요. 아파서 끙끙거리는 거 아니라 기쁨이 넘쳐가지고서 찬양하는,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토가 움직이게 되고 발에 착고가 풀어지게 되잖아요. 저는 정말 바울과 실라는 신앙의 강자였다. 이 본능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신임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신임이 나고 아파가지고서 끙끙 앓는 소리가 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강자였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강자 사람과 꼭 강자가 되야겠다. 그게 신앙의 강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하기 전에 일반 대학교 다닐 때에 그 청년회에서 그 기도원으로 수련회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뱀이 참 많이 나올 때였었는데
상황이었었어요. 위급한 상황이었으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근데 정작 가장 위중한 독사에 물린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두렵고 염려하는 눈빛 없이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신앙의 강자였었어요. 얼마나 커 보였겠어요. 아무리 나에게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서 우월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말 신앙의 존경심이 저절로 생겼어요. 저게 신앙의 강자구나. 바울과 실라는요, 지금 그 신앙의 강자에 보여요. 여러분, 감옥에서 갇힌 패배자 아닙니까? 패배자예요. 앞이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얼마나 흠뻑 두드려 맞았는지 너덜너덜할 정도로 맞았어요. 멍에 피가 고일 정도로 맞았어요. 뼛속까지 아파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하는 신음소리가 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색이 달라요.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가 아니에요. 기쁨에 겨워 자기도 모르게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그 찬양수가 다른 거예요. 간수가 들기에. 신앙의 강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감동하지 않습니까? 감동을 하고요. 그 사람이 그 간수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에 누가 열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옥문이 활짝 열려지고 작고가 벗겨졌어요. 이 광경을 바라본 간수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신음소리가 나야 할 상황 속에서 신임이 아니라 기쁨의 찬양이 났죠. 저 사람들 저거 돌았지 않나? 어떻게 무슨 찬양을 하고 좋다고 기뻐하고 노래할 수가 있어? 그렇게 어이없어 하고 있는 순간 자기의 눈을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팍!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해.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얼마나 흔들리는지 그 두꺼운 옥문이 그냥 찌그러지고 열릴 정도로 그렇게 지진이 난 거예요. 신기하게 다른 건 안 그런데 그들의 찾고만 거기만 풀어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서 간수는요,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기적의 씨앗이에요. 찬양은 뭐라고요? 기적의 씨앗이에요. 이거 내가 감옥에 갇히고 어떡하지? 이렇게 지금 내가 매를 맞아서 이것도 내가 견디지 못하는데 내일 또 어떤 고문이 시작될까? 또 내일 또 맞으면 어떡할까? 내 살은 성한 데가 없고 뼈가 보일 정도로 맞았는데 또 여기다 또 맞으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것보다는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계획하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고 예상하지도 않았었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 찬양을 통한 이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동일하세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면 찬양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기적의 씨앗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찬양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게 되면 힘들다고 생각되고 염려가 짓누르고 해결할 그러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바울과 실라를 꼭 생각하시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오늘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감사가 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심령과 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울수록 탄식 대신 기도함으로, 신음 대신에 찬양함으로 신앙의 강자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에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발에 무겁게 쳐졌던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